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동시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이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앞서는 것이 있고 또 뒤서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피조물들은 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빛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이 만들어지고 무슨 뭐 이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빛을 만드시는데 하루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뭐 궁창이 만들어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피조물들은 동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빛이 있어라, 궁창이 생겨나라, 뭐 그 무티 드러나고 바다와 뭐 육지가 뭐 분리되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시간 속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기 시작했다가 없어져 버리는 모든 것,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성 안에서 그 피조물들이 언제 있어져야 하고 언제 없어져야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그때 있기 시작하고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성에는 시작하는 것도 없고 끝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없고 끝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딱 아시는 언제 이 피조물이 있어야 되고 언제 피조물이 없어져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아시는 그 때에 딱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성, 우리 인간의 이성하고 다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성 그 자체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이성이 뭐냐? 그 영원한 이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성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태초다. 태초. 이것이 영원한 이성이다. 그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너가 누구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이 태초, 프린시피움. 이 처음 프린시피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태초는 어거스틴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성인 말씀이고요. 둘째는 시간의 절대적 시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태초는 뭐냐? 시간의 첫 출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 어거스틴이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을 그 시간의 절대적 시초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태초는 시간의 처음 절대적 시초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이성인 말씀을 말하는 것. 그게 바로 태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면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이게 태초인데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 어떤 시간이 처음 시작하는 그때부터 쭉 너희들에게 말을 해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한 말씀으로서 그 영원한 이성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너희들한테 내가
말씀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면 그 처음이 어떤 시간의 출발점?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딱 시작할 때, 처음에 창세기 딱 시작할 때, 시간이 딱 생겨났을 때, 시간이 창조되었을 때, 그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왔다. 그게 아니고 태초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이성, 영원한 말씀에서 예수님이 계속 너희들한테 말을 해 오셨다. 이제 그 의미가 되는 것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태초도 시간이 절대적 시작으로서 시작하는 요 땅하고 시작하는 그 순간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이성, 영원한 지혜, 영원한 말씀. 그래서 영원한 말씀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영원한 말씀 안에서 이 세상 천지를 창조했다는 의미지, 태초가 딱 시간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은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피조물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거기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초는 만들어진 시간의 처음 출발이 아닙니다. 이 땅하고 시작되는 그 첫 출발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 영원한 지혜, 하나님의 영원한 이성, 이것이 바로 태초라.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결국 영원한 지혜 안에서, 영원한 이성 안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영원한 지혜 안에서 이 세상을, 천지를 만드실 때 천지와 함께 시간도 같이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를 시간과 함께 창조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시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시간 안에서 세계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세계가 동시에 창조됐다는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이 세계보다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플로티누스의 그 이론, 그 형이상학적인 근거로서 시간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세상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같이 창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지가 뭐냐? 천지는 하나님의 그 창조론 우리가 공부할 때 그 배웠죠. 천지는 무엇이냐? 천사들의 세계와 그리고 무형의 진료, 가능성. 천은 천사들의 세계, 지는 무형의 진료, 가능성. 이 두 가지를 창조하셨다. 그 시간과 함께 그것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형의 진료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 무형의 진료죠. 여기에서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도 만들어내시고 다 이렇게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앞서 계신다고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시간을 앞서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앞서 계신다라고 할 때, 앞서 계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영원한 그 현재 초월적 무시간에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시간 안에서 가장 첫째 시간 거기 계신다, 그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 출발하는 제일 첫 번째고 절대적 시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신 영원한 탁월성으로 인해서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은 시간을 앞서 계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신 영원의 탁월성으로 인해서 모든 과거의 시간 이전에도 계시고 모든 미래의 시간 이후에도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모든 과거의 시간 이전에도 계시고 모든 미래의 시간 이후에도 계시는 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공부할 때 하나님한테는 과거가 지나가지 않았고 미래는 이미 와 있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한테는 과거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영원의 탁월성으로 인해서 모든 과거의 시간 이전에도 계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과거의 시간 이전에도 하나님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과거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한테는 과거가 다 지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과거의 시간 이전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과거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한테는 과거가 지나가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늦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한테는 과거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한테는 과거가 다 지나가서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는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죄악의 과거는 흘러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과거가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죄를 지은 과거가 하나님한테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한테는 내가 죄를 지은 과거가 하나님한테는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서서 회개함으로써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는 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뭐냐?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나는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는 과거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서서 회개한다면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 또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나님은 모든 미래 시간 후에도 하나님은 가 계세요. 거기 이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모든 지금 내 기도하는 제목이 다 응답되어 있고 다 이루어져 있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진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아무리 먼 미래라도 그 후라도 미리 가 계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시간을 앞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간은 시간의 범주 내에서 존재하고 생각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할 때 시간적인 개념을 써서 시간의 초월, 무시간성, 불변성, 동일성, 동시성, 영원한 현재 이런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영과 시간의 본질적 차이를 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세월은 하루의 날이지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월은 하루의 날이다. 하루의 날. 그러나 그날 하루의 날은 지나가는 매일이 아니요 항상 오늘입니다. 어거스틴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세월은 하루의 날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월은 하루의 날이에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루라고 하는 그 날은 지나가는 매일매일이 아니에요.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그게 하루예요. 내일에 의해서 밀려나지도 않고 어제를 뒤따라 쫓아가지도 않는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매일이 아닙니다. 내일이 다가오면 밀려나는 오늘이 아닙니다. 또 어제를 뒤따라서 쫓아감으로써 사라지는 오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늘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즉 미래가 다가옴에 따라서 뒤로 밀려나는 오늘이 아니요. 과거를 뒤쫓아서 사라지는 오늘도 아니요. 항상 오늘인 것입니다. 표현이 멋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 7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낳았다라고 이제 하신 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시편 아닙니까? 시편 2편 7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있는 영원한 당신의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은 어떤 오늘이냐? 미래에 다가오는 내일에 의해서 밀려나는 오늘도 아니고 사라져간 어제를 쫓아서 뒤따라가는 오늘도 아니라 항상 오늘, 영원한 오늘입니다. 이 영원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천사 누구한테 그 어느 천사한테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삼위일체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모든 그 신학적인 가르침
이런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시간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고찰한다면 이 현재라는 시간의 이 존재는 이 시간의 존재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은 영원이고요. 그 영원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확실히 참 영원히 있는 거죠. 변치 않고 있는 거죠. 항상 오늘로 있는 것이죠. 그게 영원이고요. 그런데 영원의 그림자인 이 시간, 영원의 그림자인 시간, 영원의 허상인 이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있는 것이냐? 이제 있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존재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존재는 뭐냐? 이 시간을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따질 때 현재라는 시간의 존재 이유는 지나가서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오늘은 다가오는 내일에 의해서 밀려나지 않는 오늘이고 또 지나간 어제를 뒤쫓아가서 없어지는 오늘도 아니라 항상 오늘이잖아요. 그러나 이 인간의 시간은 어떠한가? 인간의 시간은 지나가서 사라지잖아요. 지나가서 없어집니다. 지나가서 없어지는 시간이다.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서 없어지는 것, 비존재. 그래서 지나가서 없어진다. 농, 에세. 에세는 이제 존재인데 농이 붙었으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비존재. 그 시간은 지나가서 농에세 지나가서 없어지는 즉 비존재 농에세 비존재로서만 존재한다. 에세한다. 시간이 있긴 있죠.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있는데 지나가서 없어지는 비존재로서만 시간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에세로서만 에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잖아요. 이 아포리아, 난관이라. 하하. 시간은 지나가서 없어지는 것으로만 있다? 지나가서 없어지는 것으로만 있다? 그러니까 없는 것과 있는 것이 같이 있죠. 에세와 농에세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을 있느냐 없느냐 우리 인간 인식 바깥에서 존재에서 따질 때 존재론적으로 따질 때 봉착하게 되는 난관이에요. 이게 시간은 이렇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나가서 없어지는 비존재로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론적인 논구는 한계가 있다. 이거 존재론적으로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따지고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어떤 아포리아, 아포리아라고 하는 것은 문이 없다, 출구가 없다, 없다는 뜻이고요. 포리아, 출구가 없음, 아포리아,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